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는 13절을 보시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명하게 하시죠. 그러시면서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워두신 이유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강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를 통해 드러내시기 위하십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애굽의 건국일에 이런 우박은 결코 없었다 할 만큼 아주 무거운 우박을 쏟아 부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무거운 우박으로 애굽 전국을 치시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9절을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경고를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더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것을 다 집 안으로 모아 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밖에 있으면 우박에 맞아 죽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두 가지 반응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데 바로의 신하 중에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6가지 재앙을 겪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이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반응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이제는 6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에 섞여서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뒤에서 읽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전국에 우박이 쏟아지게 하시는데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고 밭의 모든 채소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26절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었더라면 이런 우박이 애굽 전국을 치는데 고센 땅만 멀쩡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하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표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고센 땅에는 우박이 하나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참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전례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되자 바로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의 입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혼비백산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펴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이걸 통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나가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므로 우박이 우레소리가 비가 멈추게 되죠. 그러면 과연 바로가 우박이 멈추고 우레소리가 멈추고 비가 멈추었을 때 자기가 한 말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자 이걸 보고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게 바로와 바로의 신하가 꼭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또 안 내보내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 것이 통제되지 않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완악하게 마음을 가진다고 한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악이 난리를 치고 아무리 그 세력을 크게 떨치려고 해본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섬길 뿐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주님이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공회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죠. 사람들이 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를 믿으려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 민족이 평안할 건데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 그냥 악한 생각을 말로 툭 던지죠. 그런데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원래 6월절이면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 구약 율법대로 이루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야바가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드릴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제가 S를 덧붙였습니다만 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악한 자기의 말을 자기의 의도대로 내뱉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의도, 악한 말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악이 거세게 날뛰고 그 더러움을, 그 추악함을 드러내 보여도 결국 이루어지고 결국 이 악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말씀의 길로 순종하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모아들이는 바로의 신하들은 죽음을 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같은 분은 결코 없으시다. 여호와야말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동시에 자비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고센 땅에서는 우박이 하나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말씀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악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루어지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다. 이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하고 높일 수 있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악이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거세게 난리를 쳐도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 앞에 떨 줄 알고 말씀의 길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굳게 서 있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요새로 피난처로 삼아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